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대중과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 속에서 가장 믿어지는 게, 또 가장 확신이 생기는 게 뭐냐면, 또 감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절실하게 이걸 내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진리를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되라고 해서 이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증인이 여러분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본론에 해당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 제자들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됩니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때려도 안 되고 입을 막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옥에 가둬도 내가 이것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게 생겼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시니 나는 당당하게 담대히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 초대교회는 피부에 막 와닿았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 많으신 그분이 다 알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이 어떻게 그 바보 같은 가룟 유다 그 많지 않은 제자 중에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팔릴 수가 있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그 자식을 보고 부모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수치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 자녀가 떳떳하지 못할 때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 자녀가 잘못한 게 오히려 더 그게 나에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것 같고 당당하지 못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터널 피어리우드라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터널, 어둠의 터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 빼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그 회의가 있어요. 그걸 니케아 공회의라고 해요. 32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32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니케아 공회의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였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그때 고민받게 됐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내 구주시다. 예수는 내 구주시다라는 것이 내 심령 속에 박히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그래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3절을 보시죠.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3장 18절, 4장 28절, 13장 29절, 사도행전에 계속 가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처럼 오늘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은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그 감사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심에 있어요. 우주의 중심의 사건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감사제를 먹잖아요.
우리 아산이가 아산 방부제가 엄청 커요. 거기 가면 1년에 뭐 그걸 막아가지고, 그것도 반대 엄청 있었는데 막아가지고 쌀이요 뭐 수백만 가마가 1년에 나온대요. 근데 그거 게임도 안 돼. 하나님이 태양을 지구를 한 바퀴 1년 샥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복숭아도 쏟아지고 수박도 쏟아지고 막 별게 다 쏟아지는 거야. 왜? 그거 한 바퀴 돈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우리 구원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 세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는 예수님이 참 그분이 사상이 좋고 그분이 좋은 일을 하시고 그분이 박애주의자라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그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데 의식을 갖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훌륭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뭡니까?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너는 구원받은 자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입으로 그걸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꾸 시인합니다. 예수 내 구주. 제자들은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누가 이거는 때려도 안 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제자들을 하도 전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내려치고, 너희들 한 번만 더 그걸 전하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위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권세,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뭐 사람이 뭘 알겠어. 그걸로 끝이야. 이 어리석은 점.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생명은 육신에 의존해 있어요. 육신에 의존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은 육신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짐승은 죽으면 그 생명도 소멸돼요. 짐승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있지만 이 육신이 다 끝나면 이 생명은 영으로 하나님이 만든 영으로 이 생명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정말 그날에 가서는 우리의 감각이 지금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갖게 되고, 오직 보면 아프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우리 육체로 혼연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육신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나 육신도 부활합니다. 아멘. 영만 어떻게 환상처럼 그림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고백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영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운반하셔서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럼 우리의 신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운반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올림픽 하죠, 올림픽. 올림픽을 하는데 유도경기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축구는 막 지더라고요. 근데 배구를 하는데 드라마 쓰더라고요. 드라마 5세트까지 하는 일본어들 팽팽해. 한 점 주면 한 점 내고.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내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내가 그 경기장에 가 있지도 않는데 내가 유도하면 내가 자꾸 넘어뜨리는 거 같고 땀을 주고 김연경이 막 하면 내가 막 손이 거기에 가 있어요. 막 움직여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내 심령이 움직여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 움직여요. 그렇구나. 오늘 내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막 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운되고 막 정신이. 제가 며칠 전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그냥 앉아있어 봤어요. 앉아있는데 한 30분 앉아있으니까 정신이 멍해져요. 나한테 비틀거려 멍해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을 초월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아요. 이거를 계시라고 불러야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온통 자연이라든지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계시의 수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계시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안으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가장 큰 계시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는 나에게 있어서 내 영혼 속에 내가 내 영혼으로 이걸 접속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는 단지 객관적 사건일 뿐이에요. 이 사건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의 운명처럼 돼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통해 되냐?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야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이 진리가 믿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보고도 안 믿는데, 내가 보고도 부인하는데, 이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이 영적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더욱 우리가 지금 킥킥거린다고 해서 이 지식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늘 나에게 새롭게 와야 돼요. 아침에 안 믿어주면 저녁에 주님 내가 믿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할 수 없어서 자꾸 주님과 교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반대되는 신앙의 정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이성주의가 있어요. 이성주의, 사람의 생각을 우선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신앙보다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의지,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성주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성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이성주의를 부인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성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권을 얘기해요. 네, 뭔가를 추리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미리 생각할 수 있어. 원래는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예지에서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비판적인 능력이 이성 안에 들어있어요. 뭔가 내가 뭐를 보면 판단하고 뭔가 보면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것도 원래 하나님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향을 우리가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추리와 비판적 능력.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 기능을 무제한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자제시켜야 되는데 자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사람이 추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앞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90%의 사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또 가령 우리가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좀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이게 실수입니다. 이성주의로 결국 되면은 이성이 왕이 되면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 그 수원에 들어가서 내가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잘 안 믿는 거예요. 남 얘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 계신데 내 이성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아멘. 이게 돼서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과 은혜로 자꾸 소망을 가지고 해야 왔다 갔다 해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끊어져. 아침에는 십자가 믿어지는데 저녁 되면은 십자가 없어졌어.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첫째는 이성주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비주의도 성령님과 반대될 때가 있어요. 네. 신비주의가 여러분 체험을 막 강조해요. 체험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꼭 병 고침을 받아야만 주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꼭 어떤 기적을 내가 환상을 보고 어떤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병 고침을 받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아멘. 그분 살아계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한 구세주시오. 여러분 이것과도 우리가 초월해서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환상을 봐야만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걸 봐야만 주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근데 오늘날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언제가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 주님 제가요 저도요 막 능력을 많이 받아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길을 좀 막 탁탁 제시해 주고 싶고요 그런 통찰력이 있고 싶어요. 지혜가 좀 많아서요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상담할 때요 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때로는요 이런 능력도 갖고 싶어요. 어떤 능력? 우리 성도가 땅을 여기 사면요 그게 100배 1000배로 올라가서요 부자 돼서 교회 좀 짓고요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꿈깨라 이놈아. 그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막 음성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계시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참 이 고백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는 집에서 우리 이사 가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주인 집 아주머니가 도배라는 걸 해준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배를 못하게 생겼어. 왜냐면 그 안방이 다 곰팡이 안 하고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돼. 왜 옛날 집들은 명소동에 있는 집들은 다 새는 것 같아. 막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도배를 그냥 해버리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근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한심스럽더라고요. 막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도배하고 그냥 살아야 되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서 내 속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건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집을 한 수백만 원 들었어요. 주인이 한 소리 안 하시고 그걸 깨끗하게 방수다 하고 도배 천장 되게 뭐라고 합니까? 그 된조라고 하나요? 이게 된조고 그 위에 있잖아요. 그 합판 그걸 싹 다 갈고 그 집은 또 벽에다도 합판을 냈더라고요. 그걸 또 싹 깔고 아주 깨끗하게 아주 다른 데도 막 다 붙였어요. 얼마나 그냥 지금 좋은지 몰라. 감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체험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짜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야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살아계셨다. 이거를 성령으로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막 열리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강력한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죠.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강력하게 심령이 지금 막 찔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이셨구나.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한 50일 전쯤만 해도 십자가에서 돌 던지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하고 이 말을 듣고 강력한 도전 영적 일이 지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할꼬.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조용히 좀 예수 믿어라. 요런 들고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내가 정말로 회개할 만큼 내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잘못을 통회하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흘려요? 아버지 잘못했어. 저 옛날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끔은 치고 사탕 쳐먹다가 엄마가 나한테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를 한번 패하고 나서 사람 죽도록 패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주 반 죽도록 맞았어요. 구렁이 막 감기듯이 막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패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막 무릎 꿇고 막 살살 울었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나 여러분 진짜 맞으니까 잘못한 거 느껴지잖아요. 그래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나는 거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잘해야 되는데 내 영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눈물이 막 나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막 통일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복 받으라는 소리도 좋아요. 복도 받아야 되고 또 논리적인 소리, 재밌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가끔. 그런데 또 이치에 맞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예수에 관한 말이에요. 아멘. 그 소리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우리를 회개시키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성령이 이 소리를
우리 파장을 일으키게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에는 여러분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거든요.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죄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나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건 하나 잘못 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소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도 드리고 왜 그걸 드립니까?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피가 필요하구나. 그 피로 내가 온전히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소나 드려야 되겠다. 양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일을 내가 다시 하지 말라 했어요. 하고 막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곧장 가서 소를 잡고 여러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 며칠 걸려요.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핏소리를 들려주니까 우리의 심령이 뭐가 생깁니까? 어찌할꼬 큰일 나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꼬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듣지 않고 너희들은 팔짱 끼고 있었다. 빨리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고쳐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주님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돼 죽겠어요, 여러분. 뭐가 고민되냐면 하나님 내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답은 하나요. 성령 받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준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역사와 감동하심이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자신이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예수의 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강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회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울을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떼굴떼굴 구면서 왕이지만 신상이 졌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거꾸로 엎드렸다고 해서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빚을 받다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아라니아의 그 다메섹에서 몸부림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내가 가는 길에서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 길에서 돌이키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 모든 계획이 이건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 마음까지 성령이 주시는 그
그 꺼리낌이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즉각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 내가 받은 성령 나도 나눠줘야 된다. 내가 받은 성령 나도 이제 복음 전하면 저들에게 이게 줘야 된다. 왜? 이걸 받고 나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을 인치신 것 같다는 것을 성령을 받아본 자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걸 사실을 거기로 갑니다. 거기로 즉각 파견해서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 감닥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50장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 즉각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뭡니까? 성령은 그냥 혼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볼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순서가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내서 파견해서 그에게 안수할 때 눈이 띄어지고 그에게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가하게 여겨서 그 가정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고넬료를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냅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이 꺼리끼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 안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3번, 4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래서 그 집에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가정에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아, 성령은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내가 또 어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기도원에 가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파테이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리에 갔을 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듣다가 내가 쌓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저 믿음이 파산될 수 있으니 강력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것을 내가 저를 묶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령의 사람을 만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그 말씀을 들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41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 아, 성령은 항상 풍성하게 하셔. 성령은 항상 아름답게 하셔. 뭔가를 하나 되게 하셔. 뭔가를 이루셔. 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에 부흥의 비결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10년 여기서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세례로 뒤집어지면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얘기해 주세요. 부주고 불 끄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하는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